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온갖 신경을 다 써서 사랑의 표현을 눈으로만 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칭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칭찬 한번 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롱펠로우라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모든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비가 내린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비라는 말은 시적인 표현인데 어렵고 힘든 일들 또는 고난과 고통 등 굳은 일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 또 원치 않는 굳은 일들이 있게 된다,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비는 내렸었고 또 우리의 인생에도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랑비처럼 내리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폭우처럼 몰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2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인생에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지금 쏟아지는 비를 피해보려고 아둘람 동굴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보려고 국경을 넘었었지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자주 했던 나라인데 전쟁할 때에 최근에 다윗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블레셋에 있는 장수들이 이번 기회에 다윗을 죽이자라면서 왕에게 상소를 올려댔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에게 쫓기다가 블레셋 땅으로 그냥 성큼 들어갔는데 그곳이 사실은 사자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다윗은 심히 두려워하며 그 위험을 벗어나 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는 미신적인 영향이 있어서 미친 사람을 해치면 그 사람이 더 큰 벌을 받게 되고 더 많이 미치게 된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도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 해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와기스는 다윗을 죽이지 않았고 미친 사람이 내 땅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다윗을 블레셋 땅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면서 생명이 살아있는 상태로 다시 국경을 넘게 되는데 국경을 넘어서 돌아온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있지요. 사울에게 들키는 날이라면 다윗은 또다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래서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들키지 않을 만한 곳을 찾다가 들어간 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한때는 최고의 영웅이요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지금 한없이 움츠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인생이 갑자기 기울어지고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 몰릴 때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 내려놓은 채 인생도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없이 움츠러들게 만드는 형편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조금씩 수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이 아둘람에서 있었던 이 경험이 후에 그가 왕이 되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고 또 왕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없이 움츠러들게 만드는 처지에서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도리어 이것이 그에게 복으로 다가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윗이 삶이 공고해질 때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쫓겨 들어가 있을 때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를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믿음으로 잘 대응해서 주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는 귀한 전화위복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누구나 곤고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힘든 일들을 겪어댈 때 많은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하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건 꿈일 거야,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것은 내 현실이 아닐 거야 라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만약 지금 겪고 있는 공고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공고함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삶의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더라도 현실을 인정해야 문제 극복을 위해 다음 발걸음을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더라도 현실이 발판이 되어서 그 발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힘들더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 그것을 내가 당하고 있는 일로 인정할 때 거기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발동되고 그런 노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다시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이 내게 닥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다음 단계를 위해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너무 버겁고 무겁고 힘들고 버거웠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당하는 일들을 인정하면서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잡고 또 움직이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찾은 곳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이런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할렐루야. 다윗은 아둘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둘람은 석회암 지대의 어떤 그런 토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암 지대는 농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천연 동굴이 많아서 몸을 숨기기에도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누워서 자신의 처지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겠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깨달으면서 그는 다시 기도에 힘을 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기도할 때, 아둘람 굴에서 생활할 때 했던 노래 또는 그런 기도라고 표제가 붙어져 있는 시편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142편, 시편 57편을 들 수 있을 것인데요.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 가운데 142편 시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렇게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공고한 일이 닥쳤음을 인정하니까, 공고한 일을 닥쳤음을 인정하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공고한 일이 닥쳤음을, 내가 지금 공고한 정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게 닥친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면 예수 믿는 우리도 기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지금 주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원수들이 몰려왔습니다. 나보다 강합니다. 내 형편이 정말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구체적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현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으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현실을 인정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주님을 움직이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고한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인으로서 세계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아도니람 저든슨이라는 미국의 청년이 그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아도니람 저든슨은 캐리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 캐리 선교사는 저든슨에게 자기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인도 정부로부터 조직적으로 선교 활동에 온갖 방해를 받았습니다. 선교 활동에 도움을 얻고자 사전이나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원고들을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그 원고, 인쇄 도구들 또 함께 놓여있던 서류들도 거의 다 불태워지는 그런 화재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허무한 일들을 겪기도 했지요. 심지어는 3번씩이나 결정적으로 살해당할 뻔했던 위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니까 저들스는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역경들을 어떻게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자 캐리 선교사는 정원의 한편 구석으로 저들슨을 데리고 가가지고 한 자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 바로 이곳이 나의 예배의 장소이자 기도의 자리요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더라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자연의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꽃들도 돌보시는데 들풀 하나도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돌보시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저는 그때 성경책을 들고 다시 이 자리를 찾아와서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힘을 얻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나님께 열어보이면서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며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밀려오는 힘이 자기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고한 일을 당할 때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닥친 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도리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도 더 충만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 원치 않는 일들이 밀려들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꿈일 거야, 현실이 아닐 거야 라고 외면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면서 그 현실을 그대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공고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어떤 일이 눈에 조금 보이더라도 문제 해결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손도 대지 않으려고 해요. 사소하게 여기면서 아무 일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고 다 외면해버리고 다 버리고 다 이렇게 팽개쳐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고한 자리에 몰려 있더라도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또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둘람에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부모님과 형제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다윗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다윗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울 왕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가족들은 함께 다윗을 향해서 달려온 거겠지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를 향해 달려온 가족들을 다 받아들이고 특별히 이곳 석회암 지대인 이 아둘람에서 이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또 쫓아오면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피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몹시 힘든다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부모님만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는, 조금이라도 더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압 나라로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모압 왕에게 부탁해서 부모님이 안전하게 좀 더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연 겁니다. 다윗과 모압은 혈통적으로 친척입니다. 유대인이고 모압 족속이지만 그러나 혈통적으로 다윗의 가문은 혈통적으로 친척입니다. 구약성경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인 룻이 유대인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는 그 족보들을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그러니까 모압 족속의 여인 룻인 겁니다. 다윗은 자기 가문과 모압이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정이 곤고해질 때 부모님만이라도 조금 더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 모압을 찾아갔던 겁니다. 공고함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더 잘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더 공경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내 형편이 공고하니까 부모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내 형편이 비록 공고하지만 그러나 부모님까지 공고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모시고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자기의 먼 친척인 모압 왕에게 가서 부모님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공고함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본문을 보면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하지요. 이들은 모두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사람들, 자기 몸 하나 챙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다윗에게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띄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울 왕에게 금방 들킬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윗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다 팽개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아줍니다.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자기에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지요. 군사훈련을 시키고 질서훈련을 시키면서 그들의 인격을 다듬어 주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후에, 한참 후에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동역자, 위대한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다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둘람은, 그리고 몰려온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 기간 동안은, 아둘람에서 다윗과 이 사람들이 함께 생활했던 시간들은 어쩌면 육군 사관학교 시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훌륭한 참모들을 만들어내는 훈련센터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이들을 만났을 때 이들은 한눈에도 도저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 도저히 내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소한 사람, 아무렇게나 대해도 그렇다는 것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장수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고한 상황에 내몰리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소해 보여서 지금 당장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해야 될 일들. 근데 지금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전혀 영향이 될 것 같지 않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더 귀찮아질 뿐인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그 일이 후에 우리에게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으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분해했습니다.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노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감옥에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옥,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감옥, 그냥 24시간 밍숭밍숭 보낼 수는 없어서 그곳에서 뭘 할까, 뭘 해야 할까 찾다가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기도를 좀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그렇게 성경 읽는 시간을 늘려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형기가 끝나 감옥에서 나와 목회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훨씬 더 성령 충만한 목사님, 훨씬 더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비록 공고하고 팍팍해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리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집에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외부 활동이 좀 줄어드니까 도리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에 또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더 읽기 위해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당에 안 오니까 성경책 펼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당에 오지 않더라도요, 집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까 성경 읽을 시간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래서 함께 연대해서 같이 연합해서 활동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예배 시간에도 그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의 감격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도 찬송이 더 뜨거워질 수 있게 되고,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키워오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로 인하여 간증이 많아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되어서 내 영혼도 잘 되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살려내는,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공고한 상황이 되더라도, 코로나 상황에 내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열심히 행하면 이전보다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고함이 도리어 더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일들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전문적인 실력도 더 많이 갖추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것도 쓸데없어. 아이고, 기회도 안 주는데. 아니요, 반드시 기회는 오게 되어 있어요.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이렇게 달란트와 연결되어진 부분들을 더 많이 키워가는 거예요. 실력을 함양해 가는 거예요. 실력을 더 이렇게 갖추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어려웠던 시간들에 감당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는 더 아름다운 꽃, 더 위대한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요새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디다 라고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여기 이 요새는 안전한 피난처지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여기만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요새는 아둘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유다가 아닌 모압 땅일 거라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윗이 부모님을 더 안전하게 모시고 싶어서 모압 땅으로 들어왔다가 그것이 안전하고 편안하니까 같이 주저 눌러 앉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그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새를 버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요새를 벗어나는 순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유다 땅에는 사울이 버티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400여 명의 그런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다고 하지만 사울에게는 수천 수만의 군사들이 있는데요, 싸우게 된다면 승부는 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그럼에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종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먼저 순종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부터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그때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들어갑니다.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왕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40년씩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울은 불명예스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성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송을 받는,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그의 생애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단 하나의 차이점만 있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를 좌지우지했던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진멸하고 그 가축까지 다 죽이라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가축 가운데 좋은 것들은 따로 챙겨서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서 가축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 가운데 자기에게 보기에 좋은 것들은 따로 챙겨서 남겨두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이다 라면서 책망하시면서 내가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순종했지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매우 위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도 다윗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힘들다면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빈둥거린다면, 설령 사울이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냥 힘들면 피하고 편하면 찾아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 완전히 거절하면서 결코 다윗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만약 다윗이 위험하니까 안 가겠다고 불순종했다면 그의 이야기는 성경에 여기에서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볼 수는 없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이렇게 나를 연단하고 이렇게 나를 빚으셔서 이렇게 나를 왕으로 만드시려는가 보다, 그런 이해나 깨달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라고 하시니까 그 길로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가라고 하시니까 한 걸음 그렇게 따라가고, 순종의 발걸음을 순간순간 내딛었을 뿐입니다. 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될 것을 하니까 내가 지금 참고 견뎌야,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이 순간에 이렇게 걸어라. 자,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거기서 왼쪽으로, 거기서 멈춰, 거기서는 뛰어.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형통한 길일 때도 있었고 공고한 시련의 길일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길을 걷게 하시든지 다만 순종했지요. 그로 인해 그는 공고함에서 벗어나 공고함에서 그 공고함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23장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여기 그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분명 일하시는 것 같은데 왼쪽에서 일하시나 하고 왼쪽을 돌아보니까 왼쪽에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혹시 오른쪽에도 일하시나 라고 오른쪽을 살펴봤더니 거기에서 하나님 오른쪽에도 안 보이더라. 내가 삶이 이렇게 지금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는 얘기였거든요.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돌아오지?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내가 찾아보는데도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내 손 잡아주지도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공고함의 자리에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절에 바로 이어져서 다음 절에서는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럼에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그럼에도 이 고난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순금같이 맑게, 순금같이 정결하게, 순금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만들고, 순종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지금 이 고난, 이 공고함을 통로 삼으셔서 나를 순금같이 맑고 순결하게 만드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난의 어둡고 침침한 터널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순금같이 이끌어 주실 거야, 나를 정결하게 만드실 거야, 나를 더 위대한 사람, 나를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때로 공고하시지요?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괴로움만 가중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아이고 쓸데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더 큰 인물, 더 큰 일을 맡겨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더 차리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잖아요. 성경을 더 많이 읽어가는 겁니다. 성경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결코 아무런 장애도, 성경 읽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더 쌓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매일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동시에 세상에서 내가 감당할 일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비록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의 자리에 살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발걸음을 떼어가심으로 도리어 이 험난한 공고한 상황이 도리어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더 위대하게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더 높여주시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주의 일을 위해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